오늘 성경 본문인 그 여호수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서 1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많은 학자들은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경로 우대를 지나서 초고령 노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늙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너 늙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안 그래도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데 너 늙었다 이러면 마음 상하죠.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헛나이 먹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한 40대 무렵에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4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소위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갈렙이 당시에 85세였으니까 여호수아는 한 90세 이상, 한 100세 이하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막 신앙의 영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아무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무용담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법한 그와 같은 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거의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아직 너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직도 과제가 있어. 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 너는 아직도 숙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한 90세 넘은 우리 교우에게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외에 다른 걸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답안지를 이렇게 쭉 작성하다가 한 3분의 2는 작성을 했어요. 근데 3분의 1은 작성 못했거든요. 근데 끝나는 종이 땡 하고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늘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에게는 미완성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오는 거 아닌가요?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늘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꼭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내 한계를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때때로는 자학도 하고 번민의 밤을 보낼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누가 완벽한 어떤 정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 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자기 한계에 봉착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보면, 자, 첫 번째로 완벽주의의 우상을 깨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미 승리는 했어요.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제가 성경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 있느냐 하고 보니까 저 해안가 있죠. 해안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5 성이 나옵니다.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런 데가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레데 사람들은 아닙니까? 해양 민족이에요. 굉장히 아주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저기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위 족속이라고 밑에 있는데 여기는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 여기는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최적화된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렇게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중간 무렵에 갈릴리 호수 옆에 그술 나와 있죠. 그술. 저기는 굉장히 아주 요새와 같은 이런 지역이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위에도 점령하고 그 밑에도 점령하고 좌우 다 점령하고 완전히 사면 초가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지역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시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북부 지역인데 거기 보니까 미스로봇 마임, 바알갓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이게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죠. 여호수아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늙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에 딱 봉착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땅이지 그 정복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남겨놓은 그런 땅이 결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딱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마치 도장 깨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치고
그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클리어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어쩌면 그렇게 문제들은 많이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완전한 인생인 거예요. 완전 정복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승리는 한 거지만 이것이 완전하진 않다.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고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전투하는 성도들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같다. 제가 목회 30년이거든요.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자녀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결혼할 때 그 성질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일 수도 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의 옛 습관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끊어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이렇게, 나 예수 믿고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가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주여 나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 건강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원수 마귀가 7길로 다 도망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가까이 와 있고, 나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정복할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정복되기를 원하지만 정복되지 않는 문제들,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곤란한 문제를 저한테 질문해 올 때 제가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남겨놓은 일은,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힘과 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만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전히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정복되지 않는 땅을 남겨놓은 이유는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완악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 없었으면 벌써 지금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래도 나의 중심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고 하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슈퍼맨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근데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해? 아니잖아.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네가 네 힘대로 살아나가면 어떡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 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 침이라. 할렐루야. 그런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정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한 명령,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이 땅이 아직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정복하지 못한 문제인데 그거 분배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세상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사기 분양 아닙니까? 아니 내 땅 아닌데 내가 거기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적어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으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걸 얻은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나는 내 한계에 딱 봉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해 그러는 거잖아요. 너 안 되지? 그게 내 말대로 해. 그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거 봐,
네 힘대로 해보니까, 네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신앙의 영웅들은 그런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믿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걸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끊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문제, 원수마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막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 왜 해요? 내 힘과 내 생각과 판단과 철학과 사상만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90세가 넘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휘둘렀던 칼을 내려놨어요. 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다니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여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농땡이나 치고 했는데 이만큼 주고 말이야. 이 있을 수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방식대로 제비뽑기로 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13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는 나는 늙었다. 하나님 너 늙었어. 너 늙었어. 너 못해. 이러는데 하나님 내가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이게 물리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13장에 와가지고 너무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주어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과제는 아주 산더미처럼 많고 문제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조금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거 읽어가지고 나는 의롭게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걸 열심히 읽어보니까 나만큼 나쁜 놈이 없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여기 내 한계예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내 한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다 쫓아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기고 나 늙었고 나 가진 것 없고 해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니까 안 쫓아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요, 그 5개의 성읍이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자기 힘 의지하는
이거를 정복해야 돼요. 두 번째, 시도는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곳이, 정욕, 음란, 음행, 이것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이거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점령해요. 그 다음에 바알갓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내 운명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숙명입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나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운명과 숙명론으로 여기는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완벽주의 우상을 깨라.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라. 선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